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저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내가 본 이 10뿔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급 짐승과 열불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열불 가진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 열불을 가진 짐승과 화려하게 단장한 음녀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기이 여길 때 천사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 및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은 적 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합니다. 역사를 보면 적 기독 국가가 때때로 나와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망하곤 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로마 나라에 열 왕제가 나타나서 약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핍박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가 망하게 된 거예요. 시방은 있으나 없으나 라고 하였는데 저 기독국가가 한때는 없었으나 잠시 후에 다시 올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기독 국가는 일어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얼마 후에 또 일어나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멸망하곤 하였습니다. 이 기독 국가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올라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 없어진 세력들도 또한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오면 그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기이 여기고 경배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신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했는데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은 이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이 지혜,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7머리를 10절에는 7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는 우두머리요 산은 크고 견고한 단체를 말합니다. 여자 곧 세상 주인은 모든 단체의 세력과 그의 주장자들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합니다.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다섯은 망하였는데 이 다섯이 역사적으로는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를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은 다 망하였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있고라고 하였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큰 세력과 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곧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들은 머리가 몇이든 모두 5머리에 해당합니다. 7은 완전수이며 그중 하나는 시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5은 망한 자의 내정수입니다. 현재 큰 권세를 가지고 실력을 향하는 머리도 얼마 후에는 망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시대 사도들이 사역하였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세력들을 보면은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로마는 이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였어요. 그러나 이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종교는 이 완전히 뿌리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숭배에 반대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였는데 이후에 나올 머리인데 이것이 큰 권세를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는 머리입니다. 이 머리의 큰 권력도 잠깐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당하고 말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의 세력들이 또 공산 세력들이 얼마 있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짐승의 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어지면 또 다른 것이 나와 역사가 변천되어 내려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8째 왕은 악한 기독 국가입니다. 이 8째 왕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10왕이 있었는데 다른 한 왕이 나와서 새 왕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8째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기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8째 왕이 이 성도를 크게 핍박하며 성소를 헐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적기독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8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을 잘 준비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8째 왕이 나오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결사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세력이 극에 달하였을 때
천황을 숭배하도록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이 감옥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 형벌을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양보하여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 그 성경 구절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 박관준 장로는 순교당할 때에 시를 지었는데 죽을 때가 왔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워하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죽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욱 좋으니 빨리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덟째 왕은 큰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할 것이나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까지만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부터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열불은 열왕이니 라고 하였는데 열불의 세력이 왕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열불이 자기의 세력을 얻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열불의 권세는 일시 동안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세력은 일시 동안 권세를 쓰다가 얼마 안 가서 몰락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대통령, 그 권세는 얼마 그 기간이 끝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사상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기독 사상으로 통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되는 적기독 국가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적기독 국가는 더욱더 교만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이 한때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참교회를 핍박하여 신앙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열뿔과 일곱 머리와 짐승이 다 합하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세상의 모든 머리와 권세가 세상 나라에 붙어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으로 기독 세력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이것은 능동이 아니요 주님께 이용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빼내심을 얻고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별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실한 자라고 하였는데 성도의 특징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마귀가 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늘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음녀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들의 싸움에 의하여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주관자들이 인본주의 문화를 건설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저희들끼리 싸워서 모두 파괴해 버립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문화를 모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살라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짐승을 사용하십니다. 짐승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은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한 뜻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십니다. 짐승이 나라를 얻고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 모든 마귀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얼굴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성은 어디예요? 바벨론 성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건설하여 커지고 높아진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고
바벨 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이제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빼내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